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금빛 찬란한 당신 말씀에 두 귀 기울이며 오로지 님의 진리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니 하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마음에 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바치렵니다. 마음에 먹물 드리고 모든 것 다 드리렵니다. 자비로 가득한 당신 모습에 두 눈 감고서도 오로지 님의 사랑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이 마디마디 손끝마다 흐르니 하며 님을 향하는 자세로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러러 합장하게 하여 주소서. 님이시여 당신께 원합니다. 그제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또 세상을 정화하듯이 그렇게 충분한 비가 내려서 농부들 마음도 한결 수월해졌고 다음에 이제 약간 아침 기온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생명의 시초들이 우리 또 농사 짓는 마음들이 또 그렇게 봄을 지나며 드디어 이제 여름 어떤 결실의 계절로 가는 그러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 같이 재밌게 또 잘 지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신씨 용범령과 용철씨 아버님 지난달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제를 같이 하게 되고 또 어제는 또 우리 또 법당에 그동안 못 오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우리 황보살님 또 그냥 갑자기 운명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초기에 좀 열심히 나오셨는데 한동안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매번 저도 이제 전화 통화만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참 그 영민하신 양반입니다. 영민하신 양반이고 한 7년 전인가 그분 6.25 동란 때 한강 이제 우리 한강교 폭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강북 쪽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서성이면서 했던 이야기 쭉 들었는데 자기 한 인생의 그 처녀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무슨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요즘 시절 만났으면은 더 아주 재치 있게 잘 사실 양반인데 참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또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나중에 점심공양하고 보람의 병원이라 가서 간단하게 예에 올리면서 그렇게 지낼까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도 보내고 또 지인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또 아쉬운 또 약간 못내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이별할 거라고는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막상 닥치면은 그걸 넘어서는데 쉽지 않은 저도 어린 시절 제 모친을 떠나보낼 때 그때 마음이 여전히 같이 이입되면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 젊으신 양반이 너무 빨리 병안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모친도 또 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 2년 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가셨다라고 했을 때 다 큰 장성한 성인이고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엄마 아버지 품속이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은 의지되고 따뜻했고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또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게 또 우리네 삶이고 그것이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장면들을 정교화하면서 추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또 그 다음 세대의 미덕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읽을 경전의 구절은 72쪽 안락의 품 수가왁가 하는 자리를 한번 똑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72쪽 안락의 품 197번 행복한 우리네 삶 증오 속에서 증오여이고 행복한 우리네 삶이 되려면은 증오, 미움을 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증오 속에서 즉 미움 속에서 미움을 여어야 된다. 미움을 멀리하거나 미움을 회피하거나 미움을 떠나 있으면은 그 미움은 풀릴까요? 미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미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 속에서 미움을 여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미웠어요. 지내다 보니까 미워져요. 지내다 보니까 미워져요. 처음부터 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사람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얼굴을 봐요. 외면하고 등 돌려요.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게 미움을 좀 더 고착시키고 미움을 증폭시켜서 원망으로 자리 잡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움 속에서 미움을 여의 미움 속에서라는 이야기는 미운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미움을 풀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리 미움을 풀라고 해도 막상 만나지 않고 마음으로 다 해결됐겠지 하면서 지나오면은요, 미운 사람 만나면은 더욱더 미워지는 게 인간사 마음입니다. 인간사 마음.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거들랑 반드시 만나십시오. 미운 이유가 있겠죠. 미운 이유가 실은 말로 하지 못하고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원인인 것
같이 보여도 미움에는 항상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해. 오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미운 상대가 남이라서 그래요. 남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상대입니까? 잘 모르는 상대입니까? 잘 모르는 상대인데 남이 잘 모르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잘 모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러한 이렇다고 결정하는 편견이 미움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면은 그 오해가 확인됩니다. 오해가 확인되면은, 그 오해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미운 거를 표시할 때 항상 밉다 하는 것이 내가 미워요, 옳다예요. 밉다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는 말은 밉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옳다 이런 옳아요, 오해가 있으니까 옳아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거나 몰랐거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안 것을 인정하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나하고 다른 상대이구나라고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속에서 미움을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생각을 달리하게끔 그렇게 기초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움은 항상 미움 속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속에서도 미움 버려 자유롭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오해를 푼다면은 내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의 마음은 이미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운 것에 사무쳐 있어요. 미움을 멀리할 수 있어요. 미움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알았을 때 내가 미워하면서 알았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과 뭔가 다정한 친한 계기를 가지려고 만났던. 그랬을 때 그것이 훨씬 많다면은 미움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 198번. 행복한 우리네 삶. 고통 속에서도 고통 여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아이고 재려봤는데 부처님께 기도하면 고통이 나한테는 영영 찾아오지 않고 나는 그러게 안 아프고 잘 살다가 점심 잘 먹고 낮잠 탁 자다 콕 갈 거야. 그렇게 아무리 바라지만은 그것을 여러분의 바람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10중 8구는 생리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아픔은 누구만 아파요? 아픔을 생겼을 때도, 아픔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다음에 아픔이 찾아올 것만 같았을 때도 그게 자꾸만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픔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은요, 아픔이라는 것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아픔은 아파요. 아파하는 자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피하는 자 아픔을 견뎌요. 피하는데도 물귀신처럼 자꾸만 따라와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아픔은 아파하는 것이고 아픔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고 아픔은 오래 갑니까? 아픔은 무상해서 그것이 완화되든지 사라집니까? 완화되든지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아픔을 잘 바라보면은 그 아픔을 견디는 자에게 항상 위로가 따를지니 아파할 줄 아는 사람한테 위로가 생깁니다. 아픔을 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아픔을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한테는 옆에 위로하면은 싫어합니다. 자기는 아파요. 당장 아픔을 피해서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잘 아파하고 견뎌야만이 옆에서 아픔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위로할 수 있으면은 아픔은 경감되겠죠. 아픔은 훨씬 나아지겠죠. 말로 위로할까요? 손도 잡아줄까요? 예? 손도 잡아줍니다. 그 눈망울이 나를 처량히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 처량히 바라보는 눈망울은 나의 아픔을 그 사람도 조금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픔을 아파할 줄 모르는 자, 위로받을 자리도 없고 그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의 외로움에 아픔을 피해 다니면서 온통 아파하면서 원망하는 것. 그래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여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프면 끙끙 입을 덮어서 가지고 혼자 그냥 끙끙 하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문내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문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픔을 알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굴씨도 못하는데 저 인간은 그냥 밥 한 차리 주라 하면서 기다리고. 많이 겪으셨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래 가사에 나오듯이 굳세어라 금순환으로 살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엄마의 일생일지도 모르지만은 지금은요 이제 엄마예요. 나도 처연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야. 엄마라 생각하지 말고 처연한 여인으로 사십시오. 처연한 여인.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픔이겨. 아픔은 아파하고 견디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픔.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9번. 행복한 우리네 삶. 탐욕 속에서 탐욕을 여의고 욕심이 탐욕이 디글디글합니다. 탐욕의 특징은 합리적이에요. 탐욕, 욕망이기 때문에 비이성적, 합리성이 전혀 없고 무모해요. 탐욕의 특징은 무모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탐욕의 내용은 완전히 무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탐욕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야.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줄 알고 해요. 철떡같이 믿어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철떡같이. 그걸 그냥 사기인 줄 모르고 맹신합니다. 맹신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 불려주겠다. 그걸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런데도 철떡같이 믿습니다. 철떡같이.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라. 그것은 탐욕이다. 근데 그 탐욕을 알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을 알아보시려면은 반드시 이성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성의 힘, 합리적 판단력을 길러야만이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합리적 판단하고 같이 만나면은 탐욕이에요, 의욕이 돼요. 탐욕이 합리적 판단하고 만나면은 의욕이 됩니다. 의욕은요 분명한 결실이 있거든요. 탐욕은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은 결실이 없는 허망함입니다. 그런데 의욕은 반드시 분명한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의욕이 다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을 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허황됨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탐욕이라. 믿음에 말도 안 되는 다른 합리적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맹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말로 그걸 가스로 라이팅했다 그렇죠. 옛날식의 이야기로는 세뇌입니다. 세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뇌입니다. 세뇌되면 생각해요? 안 해요? 세뇌되면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맹신, 세뇌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은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다 뭐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세뇌되고 맹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도 탐욕 속에서 풀어서 탐욕을 의욕화, 탐욕을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뭐냐면은 승화 내지는 다시 치환시키는 탐욕의 힘을 치환시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탐욕 속에서 탐욕을 여의면은 반드시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쾌락 추구하는 사람 속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요걸 바라고 저걸 바라면서 자기의 마음을 탐욕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에너지가 있는 마음이거든요. 구체적 에너지가 그걸 발현시키지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종착역이 쾌락이 뭐냐면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시 나오면은 이 동네도 회사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거 먹을까 저기 먹을까 어슬렁 다닙니다. 삼삼오오 다닙니다. 점심 먹으면서 만족하게 잘 먹었을까요? 이거 이 맛은 저렇다 저 맛은 이렇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맛있게 먹는 사람은요 어슬렁어슬렁 안 거립니다. 어디 가도 맛있게 먹어요. 왜냐니까 이미 그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회사 안에서 하는 일도 뭐도 성과도 좋고 자기 뭐냐면은 진취적이고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은 여러분 어떤 밥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냥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의심스럽고 하면은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죄송합니다. 속된 이야기들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만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좋은 일, 달콤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 추구하는 사람 속에서도 쾌락 물들지 않아 자유롭다. 너무 내 삶을 낙관할 필요도 없지만은 불만스럽게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참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르 파티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날 뭔가 복 많이 받아갔죠? 그날 복은 아모르 파티로 끝났어. 잘 놀았으니까. 근데 오늘 복은요? 오늘 복은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은 다음 주까지 쭉 계십니다. 유효기간 일주일. 지난주는 당일. 그래서 지난주 오는 게 좋았겠어? 이번 주 오는 게 좋았겠어? 그거는 슬기롭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너무 낙관도 그렇지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네 삶, 세상의 어떤 집착도 없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십시오. 뭘 이런 걸 하면 될까 안 될까라고 시도를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남이 내가 판단해서 책임질 것, 그 다음에 내 역량껏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그에 따른 분명한 결실이 있고 그에 따른 내 마음의 충족이
있을 것이니 너무 그렇게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어떤 시작함에 주저하지 말자. 기쁨을 양식으로 사니. 그래서 그 안에 찾아보면은 참 소소한 기쁨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황보살이 그렇게 어제 아침에 갔지만은 황보살 꼭 전화 끊을 때 한다는 이야기가 성불하십시오 나한테 이러거든. 그 얘기 들으면 나 부담돼요. 성불하라 내가 언제 하지? 성불하십시오 하고 전화 끊습니다. 예, 어제 가셨죠, 그죠? 그런데 내 내리에 있는 성불하십시오 그 언어는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전화 끊으면서 누가 성불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이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보살만 성불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내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용철 씨 마음에, 성미 씨 마음에, 그 내리에 부모들의 그러한 삶에 이러저러한 목소리와 이러저러한 향이 그렇게 배어 있어서 그것이 계속 내 삶과 어우러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이 젊은 두 사람의 삶과 어우러져 간다면 부모는 이미 천도가 연불 하나마나 천도가 된 거고, 아니고 그것이 어우러지고 싶은데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 마음에 있으면 천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 천도를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을 자꾸만 바꿔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리에 가지고 있는 그 말, 그 참 귀를 스쳐가는 그런 말들이 나한테는 살면서 내 스스로는 기쁨의 양식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책이 되는 그러한 말이니 우리 고경현 보살하고 또 친구잖아. 아이고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잘 됐지 뭐. 한 삶의 평가 그것도 맞아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근데 그 며느리하고 눈치 보면서 겪은 삶도 황보살 삶도 쉽지 않았지만은 참 그 시어머니하고 눈치를 서로 보면서 한 며느리도 고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방의 내용이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추억화되어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자리 잡아서 그네의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실 겁니다. 양식으로 사니 저 광음천의 천신처럼. 광음천, 제가 추억이라 그랬죠. 귀에 스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 했죠. 광하는 것은 그러한 영상이 계속 나한테 추억되고 있고, 하는 그런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있는 것이, 그것이 광음천, 내 마음속의 이야기일지니 그러한 천신이 나를 추억 속에서 보다 나은 현실로 나를 이끄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일요일이라서 부처님 오신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또 일주일 지나서 아모르 파티의 그 즐거움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모든 삶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주고 지키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 말씀드리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